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학자 혹은 지식인으로 공병호 씨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공병호 씨는 참 많은 책을 썼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썼던 2008년도에 미래인재의 조건이라고 한 책을 보면 한국의 체감 정년이 49.8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떤 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인재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책에서 여러 각도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 인재의 조건들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적어놓은 대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것,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 학습의 능력,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공적인 자기 개발을 하는 5가지의 조건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2014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줄곧 14년, 15년, 16년에 썼던 책들은 거의 많은 책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책들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면, 그 책들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책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야 살 수 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 공병호 씨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2023년을 무엇으로 싸워내고자 결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진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가 큰 숙제로 다가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은 사실 41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신들로 가득 찬 세상, 그 속에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욕심이, 그 욕심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고민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고민 가운데 해답은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이 이사야서 4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갖 허무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 그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41장과 42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공병호 씨가 보고 있는 것처럼 미래 인재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살아 라고 얘기하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아니,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부하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과 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보라 나의 종을, 보라 나의 종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이 42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모두 허무하고 공허하고 세상이 모두 거짓 신들로 가득 차고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보라 나의 종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종을 이라고 말씀할 때 그 종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결국은 가장 합당한 해석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땅에 정말 초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이사야 42장의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된 삶을 사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친히 보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종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허무함으로 가득 찼던 그 세상이 예수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절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의 방식과 근원적인 힘을 이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종에 대해서, 소유된 종을 붙드심에 대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은 우리 삶의 든든한 울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은 우리 삶의 울타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적인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됨이라고 하는 가치에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를 내 것 삼아서 내가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호하고 비록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말씀합니까?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세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이사야서에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종이란 말은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존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단하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것 그 자체가 싫고 괴롭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높이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대단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 인정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 해도 우리 모두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서려고 하고 조금 더 강한 위치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조금 더 인정받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고 거짓말도 하면서 양심을 속여가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양심을 속여서라도 자기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양심을 속여서라도 권력을 갖고자 하고 직분을 가지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면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나면 그 힘을 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자식들에게 그걸 계속 세뇌시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들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 되어 버리고 직장이 주인 되어 버리고 권력이 주인 되어 버리고 힘이 주인 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지배받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지배받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도 지배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지배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종이 되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헛된 것들을 신삼고 살아가는 이사야서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신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 허무하고 공허한 것들을 여전히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영특한 현대인들은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라고 하는 도구를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 주인을 잘못 삼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념적인 것들에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느냐? 흡족하지 못합니다. 아마 공병호 씨가 그런 것들을 느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으로 열심히 좋은 글들을 쓰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허무한 것도 뿐이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아니, 이미 그 전에 그가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내가 창의적인 어떤 글 쓰는 능력이 재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허전함을 메꿀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았는데 다가오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들을 떨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여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연약하다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지식인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자기 의를 주장하기도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알아야 제대로 살겠구나,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공병호가 만난 예수,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 교재 같은 책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의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더 크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은 것이지 다른 데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15장 27절에서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개들도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 부스러기 줄 수 없느냐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 취급당하여도 나는 당신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개 취급당하여도 나는 당신께 있기를 원합니다. 개 취급당하여도 나는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개 같은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은혜 입기를 갈망합니다. 동물 취급당하는 수치스러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런 모습, 아무리 내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 당신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다고 외치는 그 여인의 모습, 나 그건 만족한다고 외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수치스러움과 한계와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참 애잔한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그 수치스러움과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발버둥치는 교만과 어쩌면 그 두려움을 숨기고자 하는 자기 합리화와 방어들을 떨치지 못하는 참 애잔한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인정하고 잘 비참해지면, 잘 수치스러워지면, 잘 두려워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은 대로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너의 소원대로 다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주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거부하고 난 아니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비참해지는 것이고, 나는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수치스러움을 거부하면 우리는 더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다고 자기의 합리화와 방어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비참하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그 울타리 안에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난 예수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울타리 안에서의 진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가치 없음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가치 없음, 우리의 수치스러움,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의 한계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설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만 확실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종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자원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필수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아니,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호흡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는 것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들숨과 날숨이 필요한, 이 호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을 호흡함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죽을 몸도 사는 진짜 영화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불어넣으시자
그때부터 우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나니까 이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느낀 대로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감정이 지시한 대로 내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시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주는 느낌으로, 세상이 주는 관심거리들로, 세상이 주는 그 가치들로, 세상이 주는 그 욕심들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예수 믿고 있고 예수 직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기 감정대로 살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건 예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거하여 계십니까?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눈 뜨고 얼굴부터 보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있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간다고 얘기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던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지만 정말 빨리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데나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데서나 아무렇게나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벗어버릴 수 없는 거죠. 아무데나 번져버릴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죽음 가운데 번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자신의 인격을 그 허망한 데 던져버리는 인격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성품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버리는 성품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 이하임을 자처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자살시켜버리는 그런 인생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지만 진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내 욕심을 벗어 던져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 인격을 나쁜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을 함부로 허탄한 데 던져버릴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치를
아무데나 함부로 벗어 번져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살지 말고 아무데나 다 벗어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챙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지원 사격이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원 사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원 사격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깊은 만족을 가지고 이 땅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